저는 찬송가 209장 참 좋아합니다. 그 중에 4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전.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주의 전은 바로 교회를 뜻하죠.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죽음을 뜻하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죽기까지, 아니 죽어도 영영 잊지 못할 것이 바로 교회라고 이 찬송가의 가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대로 저는 정말 교회를 좋아합니다. 교회를 생각하거나 교회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설렙니다. 제가 교회를 좋아하는 이유는 교회에 대한 추억이 많기 때문도 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교회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참 많은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길을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우리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인류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고 그 다음 뭐 하셨습니까? 그냥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 중요한 일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왜 주님께서는 마치 아무런 대책도 세워두지 않는 것처럼 천국으로 그냥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뭘 남겨놓으셨나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의 손으로 책 한 권 내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념비 하나 세우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도대체 이 땅에 뭘 남겨놓고 가신 겁니까? 바로 사람들을 남겨놓으신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전하고 주께 행하셨던 일들을 계승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에 품으셨던 유일한 계획, 유일한 대안이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목회를 하면 할수록 성경을 알아가며 날아갈수록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 속에서의 교회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교회의 모습이 불완전하고 연약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어디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는지를 우리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 이런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헌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세 가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엘루월 25일, 시작된 지 52일 만에 끝이 났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 시대까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채 있었던 세월이 140년입니다. 그 140년 세월 동안 아무도 다시 건축하지 못했던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불과 52일 만에 끝난 것입니다. 내 외부에서 밀어닥쳤던 숱한 반대와 악조건 속에서 이루어낸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모든 대적과 이방 족속들까지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알고 인정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공동체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불신자들까지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근래에 이제 세습 문제로 한국 교회에 내외적으로 큰 분란을 일으킨 큰 교회가 서울에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가 속한 교단의 재판국이 은퇴한 목사의 아들을 청빙한 것이 불법 세습이라고 규정하자 교회의 주인인 성도들의 뜻을 짓밟았다 이러면서 그 교회가 발끈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그 교회는 성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성도들일 수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도 당회도 개척 멤버도 우리 교회를 제일 오래 다닌 사람도 온 회중도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담임 목사 청빙 등과 같은 매우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공동회의를 모여가지고 회중의 뜻을 묻죠. 그것은 온 회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하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마치 주인처럼 결정해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교회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나타나야 참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없다면 참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본당도 지었고 비전센터도 건축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건축이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본당과 비전센터가 예쁘고 아름답긴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놀랄 만큼 하나님이 이루신 일 같다고 감탄할 만큼 그 정도는 아닐 겁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고3이어서 요 교회 뒤쪽에 있는 창원중앙여고를 다니는데 이제 우리 아이 친구들이 요 이제 우리 교회 근처에 뭐 한림 아파트나 이런 데 며칠 사는 모양입니다. 이게 다 우리 집 거라고 생각하는가 봐요. 너희 집 대단하다. 얼마나 부자길래 저렇게 좋은 예배당 저런 건물이 너희 거냐. 뭐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도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가 아름다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 참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불신자들조차도 인정할 만큼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113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난 113년 동안 우리 교회가 영육의 역사를 지내오면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라는 증거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좀 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없으면 참된 교회라고 말하기가 어렵다고 그랬는데 그 증거란 우리끼리만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까지 다 증명해주는, 인정해주는 증거여야 합니다. 그 증거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성도들의 삶의 변화, 바로 우리의 삶의 변화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가음정교회를 다니면서 사람이 바뀌었다. 이 이야기가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까지라도 인정해 줄 수 있는 정도가 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라는 그것이 증거가 된다고 믿습니다. 삶의 변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 믿던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우리끼리 알고 있는 변화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 이마에 구원받은 사람 그렇게 써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천국에서 발행한 주민등록증이 우리 손에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려면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곧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고집이 세서 주위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하던 사람이 너그러운 사람이 됩니다. 무슨 불만이 그리 많은지 늘 얼굴이 우거지상이던 사람이 웃고 다닙니다. 쌀쌀맞기 거지없던 사람이 친절해지고 상냥해집니다. 자기만 알던 사람이 가족과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배려심이라고는 전혀 없던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해주는 사람이 됩니다. 늘 말이 거칠던 사람이 말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들림없이 고난 중에 있기 때문에 늘 걱정하고 우울해야 정상인데 늘 얼굴에 밝은 웃음이 있습니다. 이런 삶의 변화, 이런 변화가 필요한 거죠. 그런 변화를 겪은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무슨 일이 있나? 한 사람이 정답을 말해줍니다. 요새 가암정교회 다니는데.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라는 증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곧 우리 가음정교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면 좋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변화되고 말씀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정말 우리를 알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감동할 수 있는, 그게 진짜 백의 신앙이고 그런 신앙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곧 교회입니다. 부디 우리 가음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산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돕는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발을 디뎌 놓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리 교회가 선포하는 말씀으로, 복음으로, 또 성도들의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 삶이 변화되어서 정말 놀랍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친히 이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삶의 변화, 그것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거룩한 공동체로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거룩한 공동체로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한 성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읍이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은 여전히 많은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수가 너무 적었습니다. 우리 7장 4절을 같이 읽어 보십시다.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강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여러분 7장 5절부터 한번 눈으로 한번 잘 보세요. 굉장히 복잡한 사람들 이름과 그리고 숫자가 막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목록은 에스라 2장에 나오는 목록과 같습니다. 에스라 2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목록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예루살렘 땅으로 또 유다 땅으로 돌려보내죠. 그때 처음 돌아왔던 사람들의 목록입니다. 느헤미야 시대로 치면 93년 전에 있었던 목록입니다. 약 한 세기가 지났을 때 느헤미야는 왜 이 목록을 다시 꺼냈겠습니까? 아마도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몇 명이며 약 한 세기가 지났을 때 지금 예측 가능한 인구는 몇 명이며 그 중에 지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비율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곳으로 이끌어와서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게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 목록을 소개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든 예루살렘은 성벽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안전한 성읍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인구가 작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가옥이 많지 않아서 허술하기 짝이 없는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런 조처를 내리기도 합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원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상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경비하는 손길도 부족할 수밖에 없어서 느헤미야는 이런 지시를 했던 것입니다. 자, 무엇을 말해줍니까? 성벽 건축을 마무리한 것은 대단히 큰 역사지만 그것 자체가 끝이 아니라는 말이죠. 예루살렘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성읍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끝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7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자, 성벽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문짝을 달았습니다. 문지기를 세워 놓은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문지기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은 왜 세웠겠습니까?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은 사실 성벽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무엇과 관계가 있죠? 성전과 관계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아마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다 완공했을 때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제 기능을 못한 것 같습니다. 구약 역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이 제 기능을 못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삶이 굉장히 피폐하고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고 많은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이주시켜서 예루살렘 성이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읍이 되기를 바랬지만 그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고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느헤미야의 의도를 통해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그러나 성벽은 그것 자체로서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죠. 예루살렘 성이 사람들이 많이 사는 안전한 성읍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될 수 없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데까지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매우 분명합니다. 우리도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는 절대로 건물이 아닙니다. 영적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좋은 예배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전센터도 멋지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예배당이, 이 좋은 건물이 우리의 영적 수준을 담보하는 게 절대로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 공동체를 소망해야 되고 그것을 목표로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만 합니다. 건물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공동체,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정말 은혜 가운데 복음 가운데 회복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이런 거룩한 영적 공동체로 우리 교회는 변화되고 성장해 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떤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얼마나 많겠습니까만은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목회 주제는 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제를 제 마음속에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목사는 목사다운 목사가 되고 우리 직분자들은 직분자다운 직분자가 되고 성도들은 성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움이라는 주제를 제 마음속에 주셨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 교회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조금씩이라도 변화되고 성장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성전이 건물 형태로 존재했습니다. 그 성전이 완공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성막이라는 게 있었죠. 성막도 어쨌든 건물은 건물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시대에 다시 성전을 세웠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으로 인해서 무너졌기 때문에 스룹바벨이 두 번째 성전을 세운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건물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복음서까지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만 엄밀한 의미에서 참된 신약 시대는 서신서부터입니다. 그 서신서에서는 성전을 건물로서의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뭘 성전이라고 말할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누가 성전입니까? 우리가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우리의 삶도 성장해 가야 되고 우리 강음정교회도 주님 앞에 더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일에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가다 go to the church,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Be the church.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음정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 공동체가 되는 일에 우리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영적 지도자들이 모범이 되는 교회입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도비야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암몬 사람이었고요.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이라는 사람과 더불어 끊임없이 느헤미야를 반대하고 심지어 죽이려 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방해하려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도비야가 유다의 귀족들과 줄이 다 있었습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다고 했고, 그리고 무술람과는 사돈지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스가냐와 무술람 둘 모두 유다의 유력한 귀족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도비야는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두 귀족 지방과 연줄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 지방과만 줄이 닿았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18절 제일 마지막에도 있었는데 유다의 여러 귀족들이 도비야와 서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우리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처럼 편지를 통해서 서로 연락을 주고 받고 있었습니다. 1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말했다. 이 말은 도비야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줌으로써 느헤미야가 도비야에 대해서 좋은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뜻입니다. 나쁜 놈인데 느헤미야를 죽이려 하고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방해했던 그런 인간을 자기들과 엿줄이 닿았다고 해서 위해주고 편들어 주었다는 말입니다.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이런 말씀이 있었죠. 좋은 뜻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귀족들과 함께 나누었던 대화를 다 일러 바쳤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유다의 귀족들은 이 도비야와 내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귀족들이 도비야와 내통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가장 강력한 적수가 산발랏과 도비야인데 그 도비야와 내통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자,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에스라라는 분이 있죠. 느헤미야 바로 앞에 성경의 에스라입니다. 그 에스라가 페르시아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에스라 9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자,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 통혼한다고 그럽니다. 성경은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엄격하게 금지하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방인들과 통혼함으로써 율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방백들과 귀족들이 고관들이 으뜸이 되었다.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이 에스라가 이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눈물로 참회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온 이스라엘 회중을 모아서 이 죄를 청산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방인 여인들을 이방인 아내들을 내보내자. 그런데 그 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스라 10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와의 아들 야세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삽브데가 그들을 돕더라. 무술람이라는 사람,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사람입니다. 도비야와 사돈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죠. 당연히 그는 도비야와 사돈 관계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가 추진했던 이 개혁 운동에 그는 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아주 흥미롭게도 이 무술람은 또 이런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할 때 이 무술람이 두 군데나 맡았습니다. 느헤미야 3장 4절에 보면 그 다음은 모세사벨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야가 가합니다. 무술람. 30절에도 그 다음은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귀족이었습니다.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하나님과 율법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적과 내통하기까지 했습니다. 백성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귀족이 오히려 뒷북을 치면서 지도자에게 위해를 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해악을 끼쳤으니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교회에는 이런 지도자들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빨리 말하면 지도자들이 신앙과 삶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지도자들이 많은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모범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지도자들을 본받고 지도자들의 삶과 신앙을 배우면서 그들로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게 지도자가 있어야 될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처럼 영적 지도자들이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도자가 모범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에 해를 끼치게 되지요. 무슬람처럼 말입니다. 지도자가 모범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의 보배 같은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무슬람과 그와 비슷한 부류의 귀족들과는 전혀 다른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보배 같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7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하나니와 하나냐 이름도 비슷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동생이었고 하나냐는 영문의 관원으로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이 두 사람을 세워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는데 하나니는 아무래도 느헤미야의 동생이었으니까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하나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라. 하나니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합니다만 하나니도 동일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우리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이런 평가를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교역자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장립집사님들, 권사님들, 서리집사님들이, 각 기관과 부서를 섬기는 임직원, 임역원들이, 우리 모든 목자들이, 우리 모든 교사들이,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이 다른 사람들 중에 뛰어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정말 은행심사가 다 덕스럽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것입니다. 자, 여기에 무슬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쁜 놈이시요.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지도자입니다. 여기 하나니와 하나냐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보배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마 이 무슬람과 하나니 하나냐 사이에 어디쯤인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던가는 관계없이 앞으로 우리가 이 땅의 믿음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이 점점 무슬람에게서는 멀어지고 하나니와 하나냐에게는 가까워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 우리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좋은 신앙의 모범이 되는 교회,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주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는 일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를 값주고 사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주님께서 또다시 피눈물을 흘리실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 번 주님이 피 흘리신 것으로 충분한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목사 장로가 목사 장로답지 못하고 직분자들이 직분자답지 못해서 참 우리 주님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그런 직분자들이 되지 않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얼굴에 웃음꽃 피울 수 있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 살아가는 동시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는 하나님, 우리 가암정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점점 성장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일에 저도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이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저도 주님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주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점점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에 증거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암정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던 간에 관계없이 우리 가암정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수대째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랑하고 심지어 직분까지 받았으면서도 정말 그 삶의 변화가 없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운 적이 많았사오니 주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좋은 예쁜 건물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한 공동체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주님이 세우신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며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가운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변화되는 일에 함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모습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며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시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